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성령 안에서 살기 찬양이라는 제목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살기 찬양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9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인 찬양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죠. 첫 번째, 우리는 누구와 함께 노래할까요? 19절에 여러분 혹은 너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노래를 하고 찬양합니다. 네, 그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우리끼리입니다. 교회에서의 찬양은 본래의 목적상 그리스도인들만의 노래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단지 감정만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불신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찬양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악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증거로만 가능하며 음악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찬양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명목하에 그 가사의 내용이 충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감격 가운데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은 가사로 변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하기까지 하죠. 자, 단지 감정만을 만족시키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가사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어제 새벽에 다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가슴에서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에서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말 그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예배의 찬양을 시끄러운 노랫소리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노랫소리와 검은고, 즉 하프 소리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땐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모스서 6장 4절부터 7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아모스서 6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곳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악기까지 만들어내면서 예배의 음악을 정교하고 수준 높게 만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배 때의 식사는 더할 나위 없이 고급스럽고 풍성했습니다. 모두가 흥겨운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과 만찬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 만든 정교하고 고급스럽고 비싼 악기들로 연출해낸 찬양의 음악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5절에 있듯이 헛된 노래를 흥얼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입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흥겹게 찬양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듣고 싶어하지 않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아모스서 8장 8절부터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 애곡으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붉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악이나 노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교회의 예배에서 부르든 콘서트홀에서 부르든 집에서 부르든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음악적으로 형편없어도 아무리 음정이나 박자를 잘 못 맞춰도 마음이 바르면 그 노래는 하나님 귀에 감미로운 음악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크리스찬 음악가, 가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계에서 끊임없이 홍보되고 쏟아져 나오고 소개되고 있는 음악 전문가들 중에 알고 보니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찬양 사역에서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음악은 언젠가는 멈추고 사라질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모든 유튜브 채널도 라디오 방송국도 멈추고 모든 악기의 연주와
가수들의 노래도 멈추고 세상의 음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2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새 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시스템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큰 도시 바빌론은 악한 세상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빌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의 마지막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빌론으로 상징된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바빌론이 전멸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 거룩한 시스템을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반기독교적인 세상 문화와 권력과 시스템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빌론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는 판결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자들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 중 하나가 바로 세속적인 음악의 종말입니다.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했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힘으로 세상의 모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만들어진 견고한 문명들을 다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때 무엇이 먼저 무너지는지 보세요. 22절입니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세상의 음악의 종말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음악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분해,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모든 음악은 그날에 즉시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음악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선물들을 타락시킨 것처럼 그 음악이라는 선물도 타락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악을 제거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음악은 버스 안에서도 나오고 공장에서도 나오고 백화점과 관공서에서도 나오고 직장에서도 흘러나옵니다. 가게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고 학교의 방송에서도 나오고 야구 경기장에서도 축구 경기의 하프타임에도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음악이 없는 세상을, 음악이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은 매우 지루하고 답답한 곳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중단시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에는 음악이 있어도 지옥에는 결코 음악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어떤 악기의 연주 소리나 노래도 듣지 못할 것이며 견딜 수 없는 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소리만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음악이 없는 고통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음악을 멈추신 후에 부르게 될 유일한 노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천국을 가득 채우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부르는 마음의 노래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 그 고백인 성부, 성자, 성령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정의에 대한 찬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찬양이라는 음악을 표현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구원의 체험, 영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결과 우리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찬양은 결코 멜로디와 박자와 편안한 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늘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모든 음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그 음악을 타락시켜서 교회에서의 찬양조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는지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 없이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으로의 진정한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성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찬양의 결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여 음악이 없는 영원히 불행한 그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구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사명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또 하시겠습니다.